오늘 본문에 묵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은 공격적인데요. 세상의 대적자입니까? 세상에서 복음의 전달자입니까? 흔히들 기독교라고 하면 뭔가 세상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배제되어 있는다고 생각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특히 지금 청년 친구들한테 난 기독교야, 나는 이런 공부를 해 라고 하면 너 술 못 먹겠구나 하고 무시를 약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저는 제목을 조금 강하게 해봤는데요. 세상의 대적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대적자입니까? 세상에서 복음의 전달자입니까? 본 말씀대에 전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전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강조가 되어 있을 텐데요. 전도라는 부분이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가끔은 껄끄러운 얘기도 꺼내야 하고, 무신론자한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껄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신학을 배우고 있는 지금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굳이 나 믿기 바쁘고 내 삶도 여유가 없는데 왜 전해야 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난 전해야 합니까? 부모님은 전하라고 하고 난 전하기 싫은데 왜 그래야 합니까? 그냥 나 혼자 믿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괜히 말했다가 잘못 믿으면 어떡하죠?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제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합리화를 했던 거죠. 공부하기 싫고 말씀 전하기 싫으니까 친구들이랑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저 혼자 믿을래요. 이게 편해요. 라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전반부의 말씀을 전파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항상 나 혼자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많은 문제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만의 이야기로 발전되고 있고 우리만이 어떻게 보면 동성애를 믿는 사람 그리고 무신론자를 물론 비판할 가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고 우리 또한 믿는다 하여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존중할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판하지 말고 넌 예수님 안 믿으니까 마귀야.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교회는 없을지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어왔거든요. 순복음이라서 그런지 방언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렇게 좀 마귀가 틈해온다라고 많이 들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그렇다고 아예 막 동성애 믿어라 이건 아니고요.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제가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바울이 유언석 당부가 기록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한 말씀을 전파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디모데에게 주문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 전한다는 거 두렵고 전하려면 이 앞에 계신 목사님보다 뭔가 지식이 많아야겠고 목사님만큼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은데요. 그러나 직을 쌓기 싫어서 능력도 없지만 노력도 하지 않은 그 자만심을 숨기기 위한 합리화였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전도하는 일,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우리가 신도 아니고 저 사람이 믿을 거야. 그래서 다가가서 하면은 믿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주셨고 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며 바르게 배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 편입되자마자 사실 너무나 힘들었지만 찬양 선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학교에서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노방 찬양도 하고요. 다음 주부터 하는데 노방 찬양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저희 학교가 많이 안 믿어요. 5%밖에 믿지 않아요. 백석대가 굉장히 많이 믿기로 소문나 있지만 5%밖에 안 믿어요. 95%는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냥 가요. 정말로 어린 친구가 저도 뭐 나이가 막 많은 편은 아닌데도 다가가서 이거 한번 들어볼래요? 하면 아니요. 저 가야 되는데요.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끊습니다. 그래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해야 하니까요. 그 사람들 또한 하나의 영혼이고 저 또한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믿게 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직 어려서 그것이 언젠가 어느 때에 그 사람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조금 우리가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서론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볼 본문 그 본문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베드로전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네로 시대 때입니다. 이 말씀 자체라기보다는 베드로전서 대부분이 네로 시대 때 이제 베드로가 그때 서지자였을 때 말씀 전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던 때 있었고 극심한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격려하기 위하여 썼습니다. 그래서 AD 64년부터 65년경에 기록되었고요. 그래서 박해를 받던 여러 교회들에게 격려하는 다소로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 언어적 학대도 많았고요. 믿는다는 이유로 육체적 학대도 많았고요. 예를 들면 타키쿠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글을 예를 들면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으며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물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불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고난이 지금은 힘들 거야. 지금은 너무나 힘든데 이제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그 천국에 갈 그것을 기다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심한 박해가 있었고요. 그게 너무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할까 봐.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베드로 전서를 썼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증언하고요. 택하신 족속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뜻하고 예수와 연합한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 앞 구절에서 예수는 성전의 모퉁이 돌을 의미하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의 가만히 있는 성도가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택하신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계속 그냥 말만 듣고 로봇같이 손 들라면 손 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제사장,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가 되는 거죠. 전도사가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우리는 뭐 예배 드리는 것 또한 그냥 찬양 드리고 그냥 기도 드리고 이런 자리에서 형식적인 자리에서 기도 드리는 것이 예배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고 만약에 힘든 이웃이 있다면 같이 얘기하며 들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배운 말씀들을 전도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너무 매우 중요하고요.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께서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생명이신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을 잊지 말라는 거고요.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신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모사는 지혜로운 자고요. 기묘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기묘자 모사라고 이야기하며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고난 부활마저 말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을 회복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제가 이 얘기가 끝나면 영상을 틀 건데요. 아주 짧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영화는 God is not dead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보신 분이 있나요? 없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신가요? 네. God is not dead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태도는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내용을 얘기하자면 대충 정말 짧게 얘기하면 그 어떤 교수가 철학 교수가 이렇게 앞에서 말합니다. 아무리 철학 어떠한 책을 봐도 다 나와 있어. 이제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신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과자기도 너무 많지 않니? 그러니까 종이에 God is not dead. 신이 없다고 쓰거라. 그럼 내가 A뿔을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명 빼고 다 씁니다. God is not dead. 신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God is not이 아니라 God is dead.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죠? 그렇지만 죽었습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그냥 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소리
다시 그거 새로 고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ife, and here you are. Explain that to me. What do you say to people that are offended by your show because you pray to Jesus in every episode? If we disown him, he'll disown us. When a 12-year-old watches his mother dying of cancer, a God who would allow that is not worth believing in. Life is really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and signifying nothing. I am Professor Radisson. This is Philosophy 150. I would like to bypass senseless debate altogether and jump to the conclusion, which every sophomore is already aware of: there is no God. All that I require from each of you is that you fill in the papers I've just given you with 3 little words: God is dead. Mr. Wheaton, is something wrong? I can't do what you want. I'm a Christian. If you cannot bring yourself to admit that God is dead, you will need to defend the antithesis. So your acceptance of this challenge may be the only meaningful exposure to God and Jesus they'll ever have. See, to me, he's not dead. I don't want anyone to get talked out of believing in him just because some professor thinks they should. Mr. Wheaton, are you ready?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He's living on the inside. 꺼주시면 됩니다. 네, 이 영화에서 잘 보셨나요? 이 영화가 아주 짧게 그냥 예고편으로 나온 건데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교회들, 저도 아침에 바로 보러 왔는데 교회 분들이 오셔서 단체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여지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교수가요,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진리인 거 알겠어. 근데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 내가 하는 대로 내 어머니를 죽였잖아요. 내가 어머니 살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죽였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았지만 자신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엄마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내 교수고요, 내 상관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실 겁니까? 조금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학생이 정말 약하잖아요. 학점 F 받으면 뭐 아무것도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합니다. 막 교수가 막 공격적으로 대하는데도 그 성경으로 그리고 교리로 그 사람을 막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요,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믿는 애들이 한두 명씩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의 학생 말 때문에요. 그런데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성경 때문에요. 성경으로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증언했을 때, 바른 교리로 증언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좀 틀게 되었고, 이 학생이 증거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갑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그때 교회 어떤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네, 그게 답니까? 그게 다예요? 몇 구절 하는 게 다예요? 단순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해. 성경을 통해 너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한다.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진정한 믿음의 실제를 시험하시는 거지. 라고, 물론, 그것이 막 싸우고 앞에서 교수랑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증언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내 앞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 전해라라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을 막 따라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걸 보았고요. 우리 또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무조건 해야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삶으로서 예배함을 보여줘야 하는 거고요. 그러나 관계에 있어 나의 계획대로 그 전도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부정적 언어나 쟤 나쁜 사람이야. 쟤 마귀 들였어.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영적 귀와 영적 눈이 닫힌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사람이 영적 눈이 닫히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하지만 어떤 목사님도 정말 믿음이 좋았다가요. 침에 딱 걸리니까 성경을 막 찍고 막 던지더랍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것 또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럴 거야 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얘기한 거 비슷한 말인데요.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월 달에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그런 비슷한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준비했었는데 딱 이게 달리더라고요. 3월이 됐는데 딱 달리더라고요. 예배의 성공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삶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더라도 싸우시지 마시고, 물론 싸우는 게 많게 되더라고요. 안 믿으면. 저도 아버지 쪽이 안 믿으세요. 아빠만 믿고요. 엄마, 아버지만 믿으시고 이제 다 안 믿어요. 그러면 가면 술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짜증나게 되고 담배 냄새도 너무 싫고 그런데 그것이 싫으면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사랑으로서 조금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삶으로서 삶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